호세아서는 우리를 마치 거대한 폭풍 속으로 이끄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라는 폭풍이죠. 하지만 그 끝에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그분의 사랑이라는 고요한 이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 구절, 호세아 8장 7절 말씀이 호세아서 전체를 꿰뚫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는 모든 수고가 결국 텅 빈 바람을 심는 것과 같다면 그 인생의 끝에서 거두게 될 건 뭘까요? 맞아요. 모든 것을 파괴하는 광풍뿐이라는 거죠. 이 긴장감 넘치는 선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지금부터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부분 호세아 8장입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만든 우상과 인간의 힘을 의지했을 때 그들이 마주해야만 했던 정말 피할 수 없는 심판의 결과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호세아 8장 1절은 마치 귀에 대고 울리는 다급한 경고 사이렌처럼 시작돼요. 아수르라는 원수가 굶주린 독수리처럼 순식간에 하나님의 집을 덮칠 거라는 예고입니다. 위기가 닥치니까 이스라엘은 그제야 나의 하나님이여 하고 부르짖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외침을 외면하십니다. 왜일까요? 평소에는 언약과 율법을 헌신짝처럼 버리다가 급할 때만 찾는 그 위선적인 신앙,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는 거죠.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큰 질문을 던집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의지했던 게 뭐였냐면요. 바로 자기들 손으로 만든 금송아지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게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8장 6절을 통해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그들이 온갖 정성을 들여 만든 그 우상은 구원자가 아니라 결국 산산조각날 운명에 불과하다고요. 이제 9장과 10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역설적인 아이러니한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 풍요가 오히려 그들을 더 깊은 죄로 이끌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상 숭배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그 비극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누리던 모든 기쁨을 거두어 가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왜냐하면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리면서도 그 모든 복을 주신 하나님이 아닌 바알 우상에게 감사했기 때문이죠. 결국 우상에게서 왔다고 믿었던 그 풍요는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고 그들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극심한 공주림에 처하게 될 거라고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모순이 마치 길들여진 암소 같았어요.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힘든 일은 싫어하면서 타작마당에서 자유롭게 곡식을 먹는 건 즐기는 거죠. 딱 그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져야 할 순종과 책임의 멍에는 거부하면서 그로 인한 축복의 열매만 원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심판의 경고 속에서도 하나님은 호세아 10장 12절을 통해 놀라운 자비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죄의 습관으로 딱딱하게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 이 묵은 땅을 회개의 쟁기로 갈아엎으라고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공의를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인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거두게 될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이제 호세아서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11장부터 13장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거룩한 심판자이신 동시에 반역한 자녀를 향해 찢어지는 마음을 부여잡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고뇌를 마주하게 됩니다. 정말 가슴 뭉클한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호세아 11장 3절을 통해 이스라엘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세요. 마치 아버지가 아기의 손을 잡고 걸음마를 가르치고 지쳐 넘어지면 두 팔로 번쩍 안아 일으켜주듯 그렇게 사랑으로 기르셨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친밀한 돌봄에도 불구하고 아들 이스라엘은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호세아 11장 8절에서 하나님의 내적 갈등이 최고조에 이릅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하는 공의와 자식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랑 사이의 거룩한 외침입니다. 결국 그분의 불타오르는 긍휼이 의로운 진노를 압도하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놀라운 사랑의 고백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킨다는 표현은 단순한 변심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 안에서 일어나는 격렬한 충돌이에요. 심판을 향해 타오르는 공의의 불길과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는 자식을 향한 사랑의 불길이 정면으로 맞부딪히는 거죠. 그리고 그 싸움의 끝에 마침내 사랑이 이기는 그 순간을 보여주는 너무나도 감격적인 표현입니다. 호세아 13장은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힘과 우상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허무한지 4가지 비유로 폭풍처럼 몰아칩니다. 아침 구름, 새벽 이슬, 바람에 날리는 겨, 창문으로 빠져나가는 연기. 이 모든 건 잠깐 보이는 듯하지만 실체가 없고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들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든 자랑과 안위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무서운 심판의 선포 한가운데서 호세아 13장 14절을 통해 정말 놀라운 소망의 빛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자기 백성을 수울, 즉 죽음의 권세로부터 속량하시고 사망 그 자체를 이기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훗날 사도 바울이 부활의 승기를 선포하며 인용했던 바로 그 위대한 약속의 씨앗이 여기에 있는 거죠. 마침내 우리는 심판의 폭풍이 지나간 뒤 고요하고 찬란한 아침을 여는 호세아 14장에 도착했습니다. 이 마지막 장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눈부시게 회복시키실 것인지 그 희망의 청사진을 아름답게 제시합니다. 호세아 14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값비싼 재물이 아니라 진심을 담은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수르나 애굽의 군사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회개의 고백, 그리고 찬양이라는 입술의 열매를 드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진실한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호세아 14장 4절에 나오는데 정말 감격적이고 폭발적입니다.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반역하는 본성 자체를 고치시고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쁘게 넘치도록 그들을 사랑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진노가 완전히 떠나간 자리에서 부어지는 온전한 사랑의 약속입니다.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이처럼 아름다운 자연의 이미지로 그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는 이슬이 되어주시면 그들은 순결한 백합화처럼 피어나고 견고한 백향목처럼 깊이 뿌리내리며 그 삶에서 레바논의 향기처럼 아름다운 영향력을 발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전에 황폐했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죠. 호세아서 14장 9절은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이 강력한 질문을 던지며 끝을 맺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정직한 길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지만 죄인은 바로 그 길에 걸려 넘어진다는 것이죠. 심판의 폭풍을 지나 회복의 이슬에 이르는 이 이야기 앞에서 당신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